윗바사나 명상수행. 최광희. 오랜 수행자 조부모 영향받아. 기독교 교육에도 부처님 생각. 남편 죽음에서 찾아온 삶 의문. 외증 조할머니께서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참선 끝에 온몸에서 피까지 뿜어낸 깨달은 분으로 알려졌다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들은 적이 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망공 스님과 하남 스님께서 집에 오셔서 증조할머니와 법담을 나누시고 외할아버지는 도봉산 자연암 건축에 크게 보시했으며 외할머니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목욕 재개하고 참선 수행을 하셨다. 어린 시절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인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여성학당인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불교 교리를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한 소신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불교에 직접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은 1989년 달라이라마 존자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었다. 당시 나는 벨기에에 살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의 티베트 점령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됐다. 그동안 불자라는 사실도 거의 잊은 채 살던 나는 불교가 지식인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한데 자극을 받아 불교를 열심히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생겼다. 그러나 진정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죽음이다. 나에게 삶과 죽음을 평온하게 넘어서게 할 의지처가 시급히 필요했던 것이다. 2011년 1월 남편이 췌장암에 더해 간도 좋지 않아 예후가 좋지 않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들었을 때 나는 슬픔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으로 뒤범벅된 감정에 휩싸여 멍하니 눈물만 흘렸다. 그런데 남편은 덤덤하게 머리를 끄덕여가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나를 옆에 앉혀놓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여느 때와 같이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투병 중에도 짜증을 부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죽음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어떠했을지 모르겠으나 병의 악화와 다가올 죽음의 불안이나 우울증을 보이는 대신 미소와 배려를 잃지 않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는 나로서는 놀랍고 존경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하고 아팠다. 임종을 앞두고 몇 시간 전 연명치료를 받겠냐는 의사의 질문에 남편은 존엄성을 간직하며 죽겠다고 대답하며 연명치료를 거절했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그동안 가족처럼 보살피고 간호해줘 고맙다는 작별 인사까지 했다. 그는 끝까지 유머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를 사랑했냐는 나의 물음에 그냥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사랑했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옅은 미소와 함께 평온한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유럽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천주교식 장례식도 거부했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나는 남편의 유언대로 37년간의 벨기에 삶을 뒤로 한 채 2013년 7월 귀국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임종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수행자도 아니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마치 돛담배가 너울 없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듯 평온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난 그럴 자신이 없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태어난 존재라면 그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한 불법을 진지하게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014년 봄 어느 날 남산 대원 정사에서 테라와다 불교 교리를 강의하시는 한 스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다. 삶에 대한 갈증의 지속 정진.
좌선 중 소음에 고통받다가 내 마음 원인임 알고 진정돼. 마음 풍족한 죽음 목표 정진.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공부한 적은 없다. 경전 공부에 전념하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개념적으로, 피상적으로 법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알에 대한 갈증이 생겼다. 법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친다면 닭을 기르는 사람이 달걀을 줍는 대신 닭똥만 줍는 것이라고 하신 아잔차 스님의 말씀이 아나빠나사띠 수행과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으로 이끌었다. 초보 수행자들이 수행 초기에 겪는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실망하지 않고 정진하면서 일어난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스님들을 찾아뵀다. 선배 수행자들의 수행 관련 책들도 읽으며 꾸준히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16년 프랑스 에베르농에서 아잔차 스님의 제자 아잔 위라담모 스님에게 열흘간 윗바사나 지도를 받았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사띠 수행을 배웠다. 수행하면서 순간 환희와 행복감을 느꼈지만 이러한 좋은 느낌도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알게 됐다. 2019년 담마와나 선 원장 떼자사미 스님과 미얀마 양곤 세우민 수행센터에서의 집중 수행은 나에게 새로운 정진의 용기를 주었다. 수행센터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아늑했다. 그러나 그런 평화도 잠시 밤이 되자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각종 소리가 무자비하게 고막을 강타했다. 인근 선원에서 24시간 내내 마이크를 대고 경전을 낭송하는 소리, 동네 수백 마리의 개들이 경쟁하듯 짖어대는 소리, 인근 가게들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등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수행처에서 정진하기를 기대했기에 화가 났다.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다른 수행자를 방해할까 두려워 소리 없이 참느라 밤새도록 가슴을 졸였다. 새벽 좌선 때에도 여전히 소음으로 인한 번뇌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빤야와로 큰 스님의 법문이 떠올랐다. 볼 때는 봄, 들을 때는 들음만 알아차려라. 아니비설신의 육문을 통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들어올 때 그 대상을 단지 알뿐 느낌을 증폭시켜 좋거나 싫은 것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이 법문을 머리에 떠올리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막을 폭격하고 가슴을 후비던 소리들이 귀마개를 한 듯 멀리서 들렸다. 절망과 성냄으로 온몸이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던 열기가 식으면서 차츰 마음도 진정됐다. 나를 괴롭힌 것은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소리를 수행을 망치는 것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임을 알게 됐다. 대상은 대상일 뿐 원래 좋고 나쁜 대상은 없다. 의식하던 하지 않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대상을 주관적 관념으로 인식하고 그 축적된 관념에 따라 대상을 좋다거나 혹은 싫다고 인지하고 평가한다. 이렇듯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전도된 상으로 보며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인간은 매 순간 몸과 말과 마음, 의도로 업, 행위를 짓는다. 부처님께서 의도는 업이라고 했듯 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닦아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즉각 알아차린다면 적어도 악처로 떨어지게 할 불선한 행동이나 언행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하면서 얻은 행복은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온다. 살아있는 동안 육문을 통해 들어오는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첫 번째 화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화살의 고통을 막을 수도 증폭시킬 수도 있다. 모든 번뇌의 일어남과 소멸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더 큰 덕목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들뜨거나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평정심을 얻는 것이다. 평정심은 지혜에서 온다. 법문과 경전을 읽고 바른 숙고와 정진을 통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심, 시제 불교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를 수지하고 보시하며 법의 지혜를 얻고자 꾸준히 노력한다면 죽을 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편안하고 풍족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